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깊은 뜻을 깨닫고 또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이 시간 찬양으로 또 물질로 봉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손길 주님 기쁨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따릉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채워 넘치게 하셔서 또 하나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존귀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베푸는 것을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공부하고 일할 수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주시고 또 시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를 주셔서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또 먹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 부모님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큰 어려움을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나고 큰 고난을 만나도 내가 망하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이 다 막혀도 하나님의 은혜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끝이 없다, 무한하다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다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다 물려줍니다. 이것을 부모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모님의 은혜보다 100배, 1000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르진 죄인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소망 없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할 영원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 받은 우리들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거룩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다시 사명을 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이 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세상이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노래의 어떤 주제를 보면 다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사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잃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외롭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 이분이 38년 동안 병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오랜 병으로 가족들은 다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용하다 수많은 의사들을 여기저기 찾아가 만나보고 또 병원비를 다 써야 했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리 부유한 가정이라도 이 경제적인 이 문제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이 가족들까지 그날 모든 사람들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외롭게 혼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홀로 지키고 있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환자가 그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흉차, 병인, 다리 저는 자, 혈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중임을 기다리니.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못은 이 예루살렘 성전 북동쪽 양의 문으로 하나님께 드릴 희생될 양이 들어오는 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 옆에 베세드라는 이 연못이 있는 이유는 이 제물로 드릴 양을 먼저 이 깨끗한 물로 씻기 위해서 있습니다. 또 제물을 준비할 때 제사장의 옷을 묻은 피를 씻기 위해서 그 연못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연못의 크기는 폭이 50m, 길이가 100m, 지사각형으로 된 연못입니다. 이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환자들이 뜨거운 더위를 피해서 앉아있거나 누워있습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왜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1년에 몇 번 이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고 동하게 움직인 후에 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든지 낫는다는 그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석에서는 이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을 많은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물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현상을 간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그마에 의해서 태워진 지하수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땅의 약한 부분을 뚫고 쏟아오르는 현상입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이 어떤 병이 있어도 깨끗이 낫게 된다는 전설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그의 나이가 38년이 아닙니다. 병이 걸린 지가 38년입니다. 예수님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을 환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계절이 바뀌어도 또 새해가 와도 아무런 설렘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꿈이 없습니다. 그래도 심각한 병이 있어서 그 주위에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이웃도 친척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깊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의 많은 사람들 중에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외로움을, 누가 이 고통을, 이 눈물을, 아픔을 알겠습니까? 이 고통을 누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6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스다에는 건강한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예수님이 친히 그곳을 찾아가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찾아가신 겁니다.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은 종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 물을 마시고 이 포도주인 것을 알고 하늘의 천상의 포도주를 맛보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놀라운 포도주가 역사를 만드는 기적,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모든 만민에게 선포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4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두 번째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일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자 이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달라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기적적으로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표적들은 모두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직접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친히 그곳을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 38년 된 이 병자, 전혀 소망이 없음을 그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외로움을 아셨고 그의 고통, 눈물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나의 눈물을, 또 슬픔을, 나의 질병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 내가 힘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외로움을 아시고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랫동안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 묻는 것 좀 이상해 보입니다. 병들면 당연히 깨끗이 낫는 게 소망이고 꿈입니다. 근데 사람은 질병이 오래되면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체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이제 끝이 났어.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게 내 운명이요. 예수님은 환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낫고자 희망의 꿈을 일으키고 원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업 환경이라도 희망의 불씨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병이 오래되어도 생명의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받기를 원한다면 희망의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3년, 38년 된 환자 1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라 40년 가까이 병으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병이 낫는 것 거의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에 이미 나는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내 운명이야. 그에게는 남이 없는 자리 지승스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그의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껏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 이 베드스다 연못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그 환자를 주목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그 시선을 끄게 했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 기억에 뛰어난 어떤 학력이 없고 어떤 뛰어난 외모도 없고 그에게 뛰어난 백도 없고 어떤 재물도 없습니다. 근데 38된 병자가 예수님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내려지고 부어지게 됩니까? 약한 자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입니다. 높아지는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왜 바다로 모여지는 것입니까? 바다가 가장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높아진 그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늘 희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흥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만일 희망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전혀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희망을, 꿈을 갖게 하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38년 된 환자, 그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반전보다 후반부의 인생을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교회도 전반전보다 후반부의 인생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또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이 환자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을 줄 사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불평, 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친척도, 동료도, 이웃도 없습니다. 오랜 병으로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의 환경, 상황을 보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당연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네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불평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지 않으면 남 탓을 돌리고 부모 탓, 친구 탓을 돌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 원망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원망, 불평으로만 산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이 38년의 환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이제 감사의 삶을, 이제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기에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에 놀랍게 행하실 이들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불평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에게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또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인생을 역전시키시게 만드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또 이 베드로 같이, 또 이 38년 된 병자같이 우리의 후반부의 인생을 새롭게
또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주의 능력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적직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대신 그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기적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내 믿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38년 된 이 병정,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 오래된 이 병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저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최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불평, 원망이 늘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구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사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늘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자 그 말씀을 따라 행하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38년 된 환자가 이 질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었던 것,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요한이 세 번째 표적으로 이 38년 된 환자의 기적의 사건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질병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선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으키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아시고 그날을 정해서 그 병자를 찾아 오신 겁니다.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친히 고친 겁니다. 왜 굳이 안식일날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기적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큰 논란이 부러지게 됩니다. 10절,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혁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십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등대에 일컫지 말라,
이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로 38년 된 이 불치의 병자를 치료하시고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고쳤습니까? 어떻게 이 불치병을 치료하신 겁니까? 약으로 고쳤습니까? 아니면은 주사 바늘로 고쳤습니까? 아니면은 수술로 고쳤습니까?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이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주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예수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자를 고치신 날이 언제입니까? 이 안식일 날에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진짜 참 안식이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주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매 순간순간 천국을 누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생명이, 능력이, 회복이, 세복이, 또 승리가, 기적이,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내려놓고 생명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매일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또 하나는 은혜로 축복으로 반드시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보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넘치는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원망, 불평, 영념,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서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 속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